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서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서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 내가 서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나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예배자로 세우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곳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예배해. 그곳에서 찬양해. 그곳에서 경배해. 그곳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길이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다시 한번 기뻐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지니 기쁨의 밝은 빛을 지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흐른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니 서로 사랑하는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찬양하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말씀 시간에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목사님 다니엘을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영역가는 강건함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지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잠언 13장 13절로 25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92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잠언에서 언급되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 일일이 기억하고 암기하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대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이 어려운 말들이 중간에 이렇게 껴 있으면서 앞 문장과 뒤의 문장이 같은 것이 아니라 앞 문장에서 뒷 문장으로 넘어갈 때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글귀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외우라고 그러면은 단어 하나하나 다 상기해야만 이어지는 거라서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잠언서를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외울 수는 없고, 그리고 외우지 않자니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는 암기하지 못하여도 우리는 이 잠언서를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지혜, 악,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하고 악인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내가 지혜로운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판가름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지 악한 사람인지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내가 왕자고 공주니까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받아 주어야 된다. 결국은 나는 지혜로운 자고 최고의 지혜로운 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왕자가 내가 공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해가지고는 나의 시기와 질투거리가 되겠고, 나보다 못해야만 내가 왕자와 공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잠언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다 같이 왕자고 다 같이 공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나 혼자 왕자와 공주가 됐다가는 다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유익이 되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유익을 얻어야 될 때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왕자와 공주가 되기 위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으면서 왕자의 역할을, 공주의 역할을 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너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 내가 신앙에 어려울 때 조언도 하고
듣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이 왕자가 되고 같이 공주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기 위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구원을 얻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본문 말씀도 사실 역설적이죠.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딱 얘기해 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생명에 이르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상을 받느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러니까 반어법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해서 외골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을 거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오늘 13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말씀 뒤에 1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나 혼자만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같이 슬기로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같이 뛰어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너만 특출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같이 특출난 모습으로 같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경쟁 구조에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정상에 있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어딘가에 다른 것들이 보여가면서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어떤 경쟁의 하나로 모이게 되면 한 레벨로 큰 라인으로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분열하는 것은 상당히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첫 아담으로부터 해서 온 인류가 다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각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되겠죠.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신이 나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럿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한 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믿음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의 삶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루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삶이, 생각이, 그리고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느껴지는 거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의 것을 다 맞추려고 그러면 우리는 신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의 모든 것이 맞춰가야 돼요. 각자의 다른 심령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변함이 없고 한 선하신 그리고 한 길밖에 없으신 하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사람들이 맞춰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맞춰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가운데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기게 되면 나의 생각이 그만큼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사실 더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이끌어가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채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맞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한 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훈계를 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은 달아도 미련한 자의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쭉 다른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살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사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정말 해로운 일만 생길까요? 그 사람이 지혜로우면은 결국은 나는 미련한 자 되고 우둔한 자가 되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오늘 우리 이런 사회적인 패턴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면 나는 늘 피해 볼 거고 내가 잘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늘 나의 어떤 내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의 방법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쟁 구조에서 서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되 서로를 세워주라는 거죠. 내가 내가 알고 있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공유해 나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서 사람들 다 스타 심리가 있습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나만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 심리를 버려놓지 않고는 같이 성장하여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나 혼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감추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잘된 모습을 통해서 나 스스로 나만 잘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잘못된 부분까지 지적을 해 나아가면서 나아갈 때는 진정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승화시켜서 더 온전한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같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나만 인식하면 죄 아래에서의 삶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거기 이용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성장하기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공유를 해야 돼요. 지식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해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노력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고, 처음에는 그 모르는 자에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르쳐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이 길인 겁니다. 신앙의 길은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같이 믿고 같이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 믿음의 승리함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함께 완벽해지고 온전해지고 성장해 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주위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많다면 내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얘기해도 나도 모르게 나는 악한 그 흐름 속에서 나의 의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악한 가운데에서 내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많다면 뭔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의를 빛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못하잖아요. 같이 약해지고 말아요. 같이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의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같이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라는 거예요. 같이 세워주고 같이 올바른 길로 올바른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뭔가 나만 나타나고 있고 나만 뭔가 잘된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그건 내 잘못인 거예요. 왜? 나는 내 주위에서 나는 지금 의로운 자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벗어나든지 의로운 사람들 그 대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의로운 자들을 무리를 만들어서 의롭게 살아가야 돼. 그래야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뭐예요?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혜로운 자를 사귀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선한 사람은 그 재물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자자손손이 쏠 수 있도록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자기 당대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기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그 일을 보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의 시대 때 그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동남아처럼 빈국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보릿고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기 위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부모의 부모들이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고 그 과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혜택이 있는 거고, 우리는 혜택을 받은 자들로서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남겨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러한 사실들이 오늘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느니라 하는 어떤 그런 루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전쟁, 악함, 싸움의 시대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 악함, 싸움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다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선하게 바뀌어요. 영국의 바이킹들이 가가지고 해적이 되고 모든 걸 다 훔쳐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신사의 나라가 돼버려요. 있을 것이 있고 처음에는 무식하게 막 싸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점차 격식을 차리게 되고 격식을 찾게 되니까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분하고 그러면서 옳은 길로 나가게 되고, 오늘날 그런 영국의 신앙인들이 미국에 들어가고 미국에서 신앙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루트까지 또 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악한 모습 속에 악한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또한 선한 모습을 남기게 되는 그런 루트의 길들도 얼마나 많이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악한 가운데서 악한 자들의 법칙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물의 왕국에 보면서 동물의 왕국에서 하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러면서 약한 자는 잡아먹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흐름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강한 것이 빨리 세상에서 사라져요. 약한 것들이 오히려 더 살아남고요. 강한 자들이 더 빨리 세상에서 없어져요. 지금 힘이 있고 강한 것들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오히려 천연 기념물로 많이 남아가지고 그조차도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많았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히려 약한 것들이 더 살아남아서 생존해 있고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뀔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생각하며 오늘 믿음의 생활도 우리는 그렇게 해 나아가야 될 거고, 잠언의 지혜도 우리가 지혜롭게 들을 만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강하면은 악하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전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악한 자들이 얘기하는 그 악한 얘기를 악한 쪽에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에 그것에 우리는 더 밝은 눈을 뜨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분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악으로 나아갈 때는 더 악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지만 생존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헛 믿음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 안에 성리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몸에 머리 대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대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그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어이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